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이 27번째 시간이네요. 요엘. 소선지서가 12권 있다 그랬죠. 그 12권 중에 한 권인 요엘. 지난주에 호세아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요엘인데 짧은 성경입니다. 석장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요엘이 여기에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보니까 여기에 물음표를 해놨죠. 요엘은 어느 시대냐? 다른 데는 다 연도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연도들이 나와 있는데 요엘은 물음표 해놨죠. 이 이유가 요엘과 관련돼서 어느 시대냐? 요엘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어떤 문학적인 기법, 그 다음 쓰여진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요엘이 언제적 책인가 추측하는데 이 추측하는 것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교환에도 있지만 BC 830년경, 835년경 이때 830년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기 전 100여 년 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대략 한 BC 400년경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추측의 내용들이 완전히 갈리는데 둘 다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견해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제 이런 어떤 시대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유엘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요엘은 석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요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과 비슷한 표현으로 그날, 그 후에, 그때에, 그날에 이런 날들이 또 연관돼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늘 이제 이 유엘은 이 여호와의 날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하면 이 석장짜리 유엘사가 조금 정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했을 때 유엘서 1장은 이렇게 이런 것들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지만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등장했던 이제 기후 이상 위기로 인해서 메뚜기 떼가 수백 마리의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서 농토를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그 신문 기사 중에 한 그림을 이렇게 따온 건데 요엘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1장 4절 보면 농사 짓는 곳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그리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황폐화시켰다라는 것이죠.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재앙이 임하고 있죠. 재앙. 그리고 이런 재앙들은 나중에 2장 11절 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 다음 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태가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리는데 그 황폐화 시켰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경고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모든 농작물을 삼켜버리듯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느냐면 1장 16절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죽게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먹을 것들을 다 살라버린 거죠. 목축업을 하는데 목장에 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이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날이 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의 날에 누가 견뎌낼 것 같아요? 견뎌낼 자가 없다. 당할 자 누구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마치 메뚜기 떼가 그 온 농작물을 다 황폐화시키듯이 하나님께서 깡그리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라는 거죠.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2장 13절요. 이 부분 나중에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 상태,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왜 회개해야 돼요?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은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까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2장 18절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지금은요. 그 땅이 황폐화시키는 거죠. 막 메뚜기 황충으로 인해서 황폐화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같은 소식들이 계속 등장하죠. 21절,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3절요.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상태는요. 지금 상태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지금 이걸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그 인애와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장 26절 27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7절 요 표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결국은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겠다 선언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면서 또 하나는 회복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회복의 날.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양면성을 잇는 거죠. 심판의 날, 회복의 날. 누구에겐 심판요? 죄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크고 황폐한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사람이고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의 특징을 하나만 더 보면요.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어디 나온 거죠?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들이 이 여기에 나온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복의 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날입니까?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광 그리고 완성의 날이 될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다 심판하겠다. 그 심판하는 내용들이 보면 그 9절, 10절, 11절 역시 다 나오는 거죠.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날은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회복의 날이라는 거죠. 14절, 이 3장 마지막 14절부터 여기 21절까지는 쭉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날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언제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하나가 장엄하게 붙어 있죠. 그러나 이런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면서 한편으로는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어디 많이 나왔어요? 에스겔서에서 많이 반복됐던 이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다시 반복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는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인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서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지난 주일날 조금 언급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 그러면 이것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해해서 막 180명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막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스라엘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로 착각했던 거예요. 여기 회복되는 이 예루살렘, 여기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서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에덴이 회복되는 그 엄청난 장면을 요엘서 3장을 통해서 환상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라 이러면서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오해하면 이제 시대착오 대당착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줄 알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줄 알고 이제 그 땅을 거룩한 성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전쟁이 임할 때 나는 그 거룩한 성지를 지키려고 그곳에 가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공격하는 것들을 이 거룩성을 회방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세대주의 이런 표현들 그리고 신사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하지 않으시면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신약시대 교회다. 이렇게 조금 정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했던 이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돼요. 2장 28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어디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이 무슨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후에 술 취했다 막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14절 베드로가 이제 소리 높여서 설교를 하는데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 받아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일들이 지금 핵심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요엘서의 말씀이 여기에 성취된 것이다. 그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세대를 말하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엘서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언제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들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것을 그리는 것이고요. 이게 완성될 때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짧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그리고 있는 이 표현이 이제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요. 요엘서 2장 18절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죠. 그럼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이 성경에 너의 하나님, 내 백성, 그의 백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포기 아니하셨고 요엘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요엘서 3장밖에 안 되니까 너희, 내, 그의 백성이라는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인내하면서 지금 그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요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요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날이 가시적으로 드러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반드시 있겠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요엘서 3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그 다른 색깔로 밑줄 쳐보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자비 베풀고 싶다. 나 너에게 화내고 싶지 않다. 나 너에게 뜻을 돌이켜서 재앙 내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앞에 회개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은혜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